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3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몇 주째 여러분들에게 저는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존재, 믿기까지, 그리고 믿음의 성격,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저는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들이 다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믿음의 결실 또는 열매, 믿음의 증거, 이런 다양한 단어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증거가 뭐냐? 이것은 확신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증거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다 동일하게 갖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 증거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자에게는 100데나리온, 어떤 자들에게는 60데나리온, 어떤 자에게는 30데나리온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그거는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삶 속에서 믿음의 결실, 열매, 증거는 각기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믿음의 증거인 결실은 착한 일로 실제로 우리의 삶에 드러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선행이라고 말합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지는 않지만 선행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자, 중생되지 않은 자는 선행에 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착한 일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착한 일을 할 수도 하고 싶지도 원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착한 일이라고 하는 이것은 악한 일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그릇되게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그리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른 길, 착한 삶은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저희 나라 사람 그 20, 30대들이 SUV, 소형 SUV 차들을 좋아합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에 그들이 SUV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들이 SUV를 타고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짐을 싣기 위해서 트럭을 개조해서
뚜껑을 하나 덮은 거죠. 그 짐을 싣는 칸에 뚜껑을 덮어서 그리고 사람이 앉는 좌석을 만드는 게 SUV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SUV가 필요한 이유는 그 말 그대로 여러 용도로 사용하려고 그들은 SUV를 개조해서 추락해서 개조해서 그들은 사용합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부지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SUV를 타고 다니죠? 시야의 폭이 넓고 안전할 것이기 때문에 과연 SUV가 안전합니까? 세단을 타고 다니면 안전하지 못하는 건가요? 시야가 없는 걸까요? 유럽을 여러분들이 이행해 보지만 SUV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조선인들은 그렇게 좋아할까요? 그것은 어디에 근거하는 겁니까? 용도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남 위에 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앞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위에 오르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이 우리들에게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세단 타고 다니는 사람, 작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위에서 쳐다보면서 저것도 차라고 타고 다니나. 그러한 노예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타고 다녀야 할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용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29절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정당화 우리가 신학상 용어로 바꾸면은 의롭게 여겨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아주 질문을 던집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너 대답이 옳다. 그러니 가서 해라, 행하라. 이러니까 이제 칭찬을 받은 거니까 옳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듣고 그대로 해라. 라고 하니 그러면은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주님의 대답은 정말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36절에 너 생각에 이 셋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는 자가 누구냐. 그때 37절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다.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은 하지 못하겠고 멸시받는 사람이니까 그냥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때 주님은 28절과 동일한 말씀으로 29절에 있는 말씀에 그의 질문처럼 28절에 했던 그 말씀이 있었는데 37절에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동일한 대답으로 주님은 그에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그래서 교회들마다 선한 사마리아인, 남을 돕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돕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우리가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외식
이런 위선적인 사람 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가서 도와줍시다. 이런 말로 참 말들을 많이 합니다. 과연 그런 뜻일까요?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겠느냐? 주님의 대답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합시다. 가서 도와줍시다. 그래서 모든 자가 이웃이기 때문에 우리 가서 다 도와야 합니다. 이런 의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결론적인 말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질문을 하고 너도 가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너무나도 쉬운 이야기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 뜻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채택했습니다. 여러 오늘의 귀중한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존으로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과연 어울리는 것인가? 도대체 그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를 보게 되면 대개 3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부로 나누어져서 1문, 2문은 1부, 그 다음에 3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91문까지가 2부, 상당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92문부터 마지막 129가 3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인간의 비참함, 그 다음에 구속, 그리고 감사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이문에서 이미 밝혔던 내용을 이제 풀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면 86문부터 이제 특별히 이제 뒤에 92부터가 10계명이지만 86문부터 3부가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회심을 하지 않는 자, 회심하지 않는 자에게 선행이 필요합니까? 또 다른 말로 한다면 구속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행함 없이 받았는데 왜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라고 성경은 말할까요?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는지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정말 유명한 신뢰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선행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 답의 핵심은 믿음의 결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이델베르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믿음이 있는지 점검하게 될 때 그게 착한 일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많이 씁니다. 필수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조건을 내거는 거잖아요.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선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선행을 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 다음 믿음이 있는 자입니까? 그거는 충분 조건입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형제를 돕지 않으면 그 믿음은 거짓이다 하고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거기서 믿음이 있는 자는 자연스럽게 행함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겁니다. 그런데 선행을 하는 것을 보니까 너는 믿음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이단자입니다. 아르미니우스 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행을 통해서 믿음을 저울질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선행에 힘쓰고 따른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건 누구든지 아는 겁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세상 천지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착한 줄 알아요. 다 나를 위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뭐 최근에도 보면 뭐 마약이 있는 거 이거 마셔볼래 하니까 그냥 어른이 주니까 어른이 나를 속이겠느냐. 이래서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받아 먹었다.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마약 성분이 있는 음료수였다. 어린아이들의 그 순전함을 어른들이 속이는 거죠. 자라가면서 세상이 추잡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하, 나를 위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구나. 다 각자가 자신을 위해서, 모든 자는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는 천동설에 빠져 있구나. 지가 돌고 지가 회전하는데도 천지가 하늘이 움직인다고 착각 속에 빠졌던 나였구나. 다 해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가는 아주 치졸하기도 하고 무섭구나.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생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만이 아니라 성견자라든가 학식이 있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사람들은 바른 길을 안 걸까? 왜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이 없는 것인가? 최근에 어느 당에서 뇌물 받은 이야기가 터졌습니다.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지를 봐야 되겠지만 제가 20세 때에 저는 30대에 한국을 떠났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20대에는 노골적으로 유유상종으로 모여서 신봉도 돌렸습니다. 그래서 한 표 찍어주세요. 자기의 시족, 자기의 친척 그리고 동창들 다 뿌려서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와도 그것이 남아있다는 게 이해를 하고 싶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더러운 건가? 수십억을 받는 것도 아니고 겨우 몇백만 원 받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몸에 배어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안 변하는가? 30년이 지나도 세월이 바뀐 것 같은데 이 짓을 하는 놈들은 그 다음에 MZ세대라고 하는 애들도 똑같이 할 거예요. 그 후손도 똑같이 하고 안 변하다 안 하는 거예요. 이 딜레마에서 우리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철학가들은 여기에 답을 내립니다. 그들은 성견자며 박식한 사람들이니까 어떠한 것에 대하여 제한을 두면서 살자. 의지하지 말자. 신이란 존재를 의지하지 마라. 너 자신만 의지하며 살아라.
너 자신이 고귀한 것이다. 신이라는 것은 그냥 요청된 것뿐이다. 너만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철학가들이 우리들에게 300년 이상 동안 좀 더 거슬러 갈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300년 이상 동안 철학가들이 우리들에게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서운 정신 사조입니다. 최근에 보면 어느 초등학교인가 어느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수필을 쓰라고 할 때에 그 내용이 지금 밖에서 데모하는 애들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다. 이 썩은 놈들이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그런 것을 어릴 때부터 이 공산주의와 같은 사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학생이 선생님 그거는 틀렸잖아요. 그래서 고발해서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선생이라면 존경받아야 할 인물이지만 선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월급에 관심이 있습니다. 공무원 정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지만 지금은 돈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보면 참 인생은 이런 거구나. 점점 의기소침해가면서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는 전락하고 맙니다. 이러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참 힘듭니다. 먹고 마시는 게 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문화에서 탈출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저와 함께 탐사를 가는 사람들 일주일도 되지 않으면 라면 먹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소리 뻥뻥 칩니다. 외국 음식 잘 먹어요. 열흘 넘기는 사람 아니면 일주일 넘기는 사람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본전이 생각납니다. 정말 없는 것인가? 정말 없다라고 할 정도로 희박합니다. 없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합니다. 정말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러한 근거가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있는가? 저는 이 나이까지 예수 믿었지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만약에 설정이 된다면 저는 지옥 가는 게 틀림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에 대한 정의가 저에게 확고하지 않으면 딜레마에 빠집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는 죄 용서 받는다는 말이죠. 죄 용서 받는다는 이 말이 실제적이지 않으면 예수 믿은 인생이 속은 인생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미 설교들을 통해서 과연 믿음이 있다면 이라는 가정을 한번 설정합시다. 내가 믿음이 있는 자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28절과 37절에서 하시는 말씀, 가서 너도 행하라 라는 겁니다. 바리새파는 행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이제 율법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은 아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인지하는 것에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해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아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빌라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진리가 뭐야? 아는 게 힘인데 아는 것에, 물론 거기서 아는 것과 여기에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는 아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율법사기 때문에. 저도 교수고 학자였기 때문에 아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에 와서 너는 그러면 행하나?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답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미국에서 자녀를 키울 때 이제 아이들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그 bad word라는 말이 있어요. 욕설이란 말이죠. 욕설. 어떤 때는 제가 화가 나고 이러면은 입에서 아마 그런 그 bad word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 제 아들이나 제 딸이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는 말입니다. Watch. 아빠 조심하세요. 왜 입에서 bad word를 뱉어냅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아, 이제 아이에게서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이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하나 고쳐나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30여 년 동안 내 몸에 빼어 있었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이를 통해서 Watch your tongue. 아빠 입 조심하세요. 이 버릇을 고쳐나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들에게 여기에 관심이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1절에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변호사, 뭐 이런 법학자, 요즘 우리나라에 뜨고 있는 스타들, 검사, 뭐 이런 애들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저것들은 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법을 집행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나서는 겁니다. 일어섰다라는 말이 나서서 마치 자신이 누군가를 대변하는 것처럼, 이 말장이들이 있잖아요. 대변하는 것처럼 나서서 예수님을 테스트합니다. 시험이라는 건 테스트거든요. 얼마나 당신이 아는지 한번 보자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영생과 같은 단어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질문과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오래 산다,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단어와는, 물론 이 단어는 그렇게 사용되지만 여기서 이 율법사가 했던 이 질문의 영생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잘 살 수 있습니까?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신자로서의 삶이 어떤 겁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이렇게 사는 겁니까? 만약에 누군가 그 질문을 한다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예상을 지금 하고 지금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마음을 알죠.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26절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고 너가 어떻게 읽었느냐, 기록된 것이 무엇이고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정말 율법사입니다.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 힘, 뜻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심정을 말하고 목숨, 그 다음에 힘, 에너지, 그리고 뜻은 너의 마음을 말합니다. 마인드를 말합니다. 이것을 다 해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전인으로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파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어지면 주님이 하신 말씀도 이와 같은 겁니다. 근데 주님이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 너가 옳다. 가서 행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이것을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고,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네가 행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치 에녹처럼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 29절에 가서 이제 이 사람은 자기를 정당화, 의롭게 여기게, 어떻게 보면 자기를 잘난 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맥이 이제 그런 거죠. 나섰다라고 하는 것이든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는가, 아주 고차원적인 질문을 이제 하는 것이라든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하니까 사람은 우쭐거릴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누구나 그런 겁니다. 우쭐거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이 너가 지금 너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 이제 그것을 행하면 된다 라고 말하면서 이웃에 대한 정의를 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행하고자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웃이 누구냐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호기심이겠죠. 그때 주님이 이제 비유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 이야기를 주님이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리고로 가는 길은 한 25km, 한 30km 정도 되겠습니다. 25에서 30km. 저희들이 한강까지 뛰어갔다가 오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높이는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 내려가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의 높이는 약 지상 한 800m 정도 되고, 여리고는 바다 수면에 한 300m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근 1km 정도의 높이입니다. 여러분께서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직각으로 보시면 사선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가파릅니다. 800m 높이에서, 지금 북한산 정도의 높이에서 이제 바다 밑까지 300m까지, 아마 여기서 출발을 직진으로 한다면 아마 인천 정도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내리막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한 달 후에 북악산에 올라가서 한번 내려와 보십시오. 2km 정도 내려오는데 여러분 매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계속 25에서 30km 정도의 이 내리막길에 많은 자갈과 바위와 그리고 숲, 여러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도적대들도 있을 것이고, 상상을 여러분 하는 대로 해보십시오. 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제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겼고 반쯤 죽었다. 그러니 그 길이
매우 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길을 이제 한 제사장이 걸어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했는데 자신의 일로 인하여 31절에 보니까 보고 피해갔다. 뭐 때문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피해갔습니다. 본인도 이렇게 내려가는 중인데 내려갔는지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는 도망갔습니다. 32절에 레위인도 이처럼 보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 그런데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여행하는 중입니다. 여행하는 중에 지금 이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 불쌍히 여겨 34절에 가까이에 가서 기름과,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 약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약과 포도주를 이렇게 원기 양성할 수 있는 그것을 주은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당이 떨어지면 단 음식을 먹어서 힘을 얻는 것처럼 그의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날 그는 여행을 하는 중이었기에 나는 떠나야 되니까 이틀분의 이 숙식, 그래서 데나리온 둘, 은전을 주고 갑니다. 그래, 완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하루에 이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생계비를 이제 이틀분을 주고 이제 내가 돌아올 테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3일째 되는 날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복성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 율법사는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알아듣습니까?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을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질문합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이 율법사는 이웃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설마 사마리아인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 그룹에 맞는 율법사이기 때문에, 자기는 학자이기 때문에 그 그룹에 어울리는 제사장, 레위, 로얄, 금수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는 그런 사람들하고 놀고 있으니까 나는 적어도 이런 그룹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이야. 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혼혈하잖아요. 지금 저희 나라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여러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혼혈아들이 이제 막 생겨나겠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미군들이나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 6.25 때 와서 그들의 그 아이들 때문에 이제 혼혈아들이 이제 생긴 거죠. 그 중에 가수 윤수일이라든가 인순이라고 하는 저 나이보다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막 태어난 거죠. 이제 그런 혼혈아들이 이제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래서 멸시천대를 많이 받죠.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 그런 아이들을 보고 아이노꾸라고 그러면서 일본말로 아이노꾸라고 하면서 어이구 저놈의 말이야,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것들이, 어떤 애는 또 까만 얼굴 하는 애들이 있어서 막 조롱을 받고 이런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럴 수도 있겠죠. 사마리아인이 그런 겁니다. 나는 적어도 저런 애들과 귀신 들린 여자와 매춘녀와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웃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아마 이 율법사는 생각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존경받는 마치 랍비의 위치에 있는 고귀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지나갔다 라고 하시며 주님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그 이야기에서 이 사람은 머리가 알아차리는 거죠. 당연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입에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말은 좀 하기 거추장스럽고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 너가 옳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한 이야기와 같은 칭찬을 그는 받았을 겁니다. 그때 주님이 가서 해라. 오늘의 이야기는 끝난 겁니다. 이 말씀의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이 대화는 전혀 이 포인트가 다릅니다. 이 율법사는 아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제가 몇 번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행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되어지는 앞서 제가 예루살렘에서 이 밑으로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가파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험의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많이 있어서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로 가는 이 길은 바로 세상으로 가는 길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그 마지막 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가는 마을로 갔다.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을 좀 언덕에 있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800m 고지에 있는 거니까 거기에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등지고 가는 겁니다. 이제 세상으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와 동행을 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것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지금 이 한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지금 세상으로 가는 중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탕자입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가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와 같은 상황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살아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강도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같이 내려갈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옆에 같이 예수님이 가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셔야 그때야 이들이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탕자처럼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신분을 까먹은 채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내리막길이니까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그냥 힘 안 줘도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 한양도성에 올라가 보십시오. 아마 좀 죄송한 이야기는 죽을 마실 겁니다. 올라가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내려가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발만 내리면 그냥 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쉬운 겁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되죠. 돌짝밭입니다. 위험이 상당히 서려 있는 겁니다. 넘어지면 이제 그건 코가 깨는 게 아니라 넘어지면 다리 부스러집니다. 올라갈 때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내려오는 게 문제지. 내려오다가 까불다가 헛디뎠다가 미끄러졌다가 장난치다가 돌 사이에 끼어가지고 다리 부서지고 그리고 떨어져서 다리 골절되고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세상으로 가는 길이 그렇다라는 말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쯤 죽었다고 하니까 아마 이 사람은 이제 다시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마치 이제는 더 이상 나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신분을 이제 까먹고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이제 인간이 이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하고 그렇게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일을 당해가지고 이제 돈도 뺏기고 옷도 뺏기고 건강도 뺏기고 생명의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탕자를 말하는 거죠.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와서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잘못된 어떤 힘으로 종교의 힘으로 도덕의 힘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들이 나를 버리고 간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너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저는 대학 시절에 철학을 배우면서 칸트의 도덕론을 배울 때마다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너무나도 같구나. 그래서 이름이 임마누엘인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어릴 때 그 칸트의 철학에 이렇게 몰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완전 기독교인이네. 이게 신학자네. 그래서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학자라고 불리우지로 본래 신학생이었으니까 이 신학자구나. 그 정도로 제가 착각할 정도로 칸트의 이야기는 정말 그럴듯했고 모든 것에 대한 이 인식론과 도덕 그러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조화를 제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야, 칸트야말로 위대한 철학자다. 뭐 제가 위대했다고 하든 그 아무 상관없이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사람이니까. 야, 나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구나. 사람이 바르게 살기 위해서 신이 필요하는구나. 그래, 알려고 하지 마라. 알 수도 없는 그 신을. 그래, 나도 마찬가지지 않나? 나도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내가 만난 적도 없어. 정말 나는 신앙인으로서 바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요청되는 거구나. 딱 들어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칸트의 철학에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칸트의 메시지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까요? 칸트의 그 철학으로 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세상에 있을 것 같아요. 지는 바로 살았을까요? 모르죠. 사람들이 시계가 많이 없었지만은
칸트가 지나가는 그 시간이 정확한 시간이었기에 그 시간에 맞춰서 시계를 조절했대. 시계도 없는 사람들이 시계를 어떻게 조절해 맞게 그 시간에 맞춰서 가는지 안 가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면서 그만큼 훌륭하다는 말이겠죠. 정확한 사람이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바로 살려고 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죄의 문제는 해결했을까요? 내가 그렇게 신뢰하고 내가 그렇게 옳다고 여겼던 것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 건가요? 내 입맛은 이게 해결할 수 있어요. 5시간 동안 나의 허기증은 멈추게 할 수 있겠죠. 맛있게 먹었으니까. 또 갈증이 생기는데 과연 그것이 기준이 틀림없는 기준이냐? 그건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것이 맞느냐? 당신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가르침에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냐? 그렇다면 해결이라는 사람이 나와야 할 이유가 없지. 그렇다면 많은 철학가들이 그 위에 나와서 그를 비판해야 될 이유가 없지.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칸트를 짓밟아 버리는데 그럴듯하게 보일 뿐이지 나를 권하지는 못해요. 레위인과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 나의 이 처한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지는 못해. 아무도. 그냥 처근하게. 제가 어머니를 여의고 7년 전에 어머니를 여의했을 때에 어머니의 친구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객들이 왔다가 가세요. 참 고맙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드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일을 당할 거예요. 끝까지 함께 이 슬픔을 함께하는 사람은 없다. 가족 외에는. 어느 누구도 정말 아깝게 가셨습니다. 훌륭한 분이셨는데. 그럼 자기 할 일 때문에 가야 되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러는데. 인사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처음부터 마지막 3일간 함께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가족도 바쁘면 가야 되죠. 우두커니 3일을 제가 병원에 앉아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가족밖에 없다는 건가? 물론 온 사람이 너무 고맙죠. 수백 명이 왔다 갔으니까. 고맙고 감사해요. 힘든 일인데도 서울에서 이렇게 시간을 이불로 내 하루를 이렇게 내서 왔다 가고 너무 고마운 거죠. 그걸 싫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구원할 자는 없는 거구나.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구나. 나도 어머니의 목숨을 연장시키지 못하는구나. 인생은 이런 거구나. 그리고 3일 후에 어머님의 시신은 모래알로 바뀌는구나. 인생이 이런 거구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너 혼자 남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모퉁이 돌이 되신 주님, 버림 건축자들이 던져버렸던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 큰 집의 기초돌이 되어진 것처럼 이제 멸시받는 그분이 찾아오는 겁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할 것인가? 생명 이후에, 죽음 이후에도 함께하는 분이 누군가?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입니다. 혼혈합니다. 혼혈아. 이방인과 함께 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도 아니고 신도 아니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지 애비도 없고 여자에게서 나온 사람. 나사렛에서 무슨 귀한 게 나느냐? 족보를 이야기했을 때 어느 누구도 그를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를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저녁에 밤에 가서 기도할 때 주님과 함께 같이 기도한 제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기도하자고 하면 전부 다 코 골면서 자는 애들. 머리 둘 곳도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도와줍니다. 죽고 못 산다고? 앞서 제가 장례식에서 가족 이야기했지만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이후에 그분이 와서 불쌍히 여깁니다. 세상으로 향하여 가는 게 아니다. 아마 반쯤 죽은 그 시신과 같은 사람을 기름과 포도잔을 준 거 보니 그리스도의 자신의 십자가상에서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에 가서 싸매고 짐승에 태웠으니 바로 자신을 대신했다는 겁니다. 험한 길에 짐승을 타고 가야 되는데 그것에 이 사람을 태운 겁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갑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주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올 테니 돌봐주시오. 교회에 와서 이 사람은 돌봄을 받습니다. 그 경비는 제가 되겠습니다. 더 들면 제가 더 갚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돌봄을 받으라고. 세상, 험악한 세상. 우리가 쉴 곳은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를 등지고 우리는 어디로 싸돌아다닙니까? 믿음이 없는 자임이 맞겠죠. 아니 헛된 교회인 레위파라든가 그리고 제사장과 같은 그런 교회를 지 입맛에 맞는 것을 따라다니는 것은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나를 도와줍니까? 아무도 나를 돕지 않습니다. 자이든 타이든지 간에 지금에 와서 생각해 봅니다. 체면이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래도 괜찮은 죽음이네 그런 인정을 받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모친이 다녔던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제 장례식의 그 팀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이제 장례식을 하는 그 시간에 계속 옆에서 같이 찬송 불러주고 같이 동행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었습니다. 저는 참 고마웠습니다. 교회가 정말 필요하구나. 아마 다 없고 우리 가족만 달랑 있었다면 저 관을 누가 메고 가야 되는가? 정말 이건 1차적인 이야기지만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참 좋은 거구나. 같이 함께 할 수가 있는 이 어려움에 내 제자들
뭐 와서 인사하고 가는 거 고맙죠. 자기 하는 일에 다 바쁜 거지. 마지막 날 관을 메고 가는 놈은 한 놈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그와 같은 겁니다. 돌봐줘라. 이것은 2차적인 의미로 영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하셔야 됩니다. 누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이 지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험한 길을 계속 미끄러져 가야 되는데, 등지고 살아가는 우리인데, 누가 나와 함께 끝까지 할 수 있다라는 말을 그분은 지금 없는데 말해줄 주막 주인은 누굽니까? 주님은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36절에 너 생각에는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명쾌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 주님이 그럽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너도 고난을 당해라. 우리는 여기서 내가 율법사인지 믿음이 있는 자인지 자기가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내리막길로 갑니다. 강도도 만납니다. 손해 많이 봅니다. 뭐 어린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상처받습니다. 누가 나를 싸매어 주는 겁니까? 근데 그분이 이미 상처를 받은 분이에요. 그분은 나를 압니다. 이 혼혈아인 사마리아인은 그 비참한 것을 압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면 알겠지만 17장 17절에 10명을 낳게 했는데 아무도 돌아오질 않고 그중에 사마리아인 되는 사람만 문둥병에서 낳은 사람이 돌아옵니다. 9은 어디 갔느냐? 모릅니다. 그는 홀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멸시를 받는 자였기 때문에 주님에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그 안 뭐 좋은지 뭐 안 좋은지 끌려다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막에 살다 보니까 지가 나아진 것이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이렇게 나병 환자에서 나아진 것이 그냥 지가 나아진 줄 알아요. 가다가 나았으니까. 감사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압니다. 아하, 나를 낫게 한 분은 이분이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낫게 했다는 사실을 그는 압니다. 이 외에는 없단 말이냐. 예. 사마리아이신 주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그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시기 때문에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 길로 굳이 갑니까? 그냥 곧장 가시죠. 가야 한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한 여인하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대낮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분은 사마리아인이시기 때문에 사마리아인 여성과 대화하는 겁니다. 탕자기 때문에. 내 자신이 이제 우리 자신을 봅니다. 나는 사마리아인입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자임이 틀림없습니까? 나는 대형차, 높은 집, 많이 받는 월급, 존경받는 그 지위, 거기에 있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을 이해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마리아인 그분에게 상처받은 사람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합니다. 너가 자비를 베푼 자임을 아느냐? 주님이 너를 고친 것은 아느냐? 예,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가늠한 여자를 두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 여자를 때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다 막으셨습니다. 여인에게 너를 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다시 죄 짓지 마라. 요한복음에 또다시 보면은 소경된 자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눈을 떴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멸시합니다. 이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게. 당신 자식 맞소? 예, 제 자식 맞습니다. 누가 뜨게 했다는 거예요? 모릅니다, 누가 뜨게 했는지. 저도 알고 싶습니다. 당신 모릅니까? 누가 내 눈을 뜨게 했는지, 내가 왜 예수 믿게 되었는지, 내가 왜 주님 없이는 살지 못하는 자인지 왜 나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당신들은 레위인이잖아요. 당신들은 제사장이잖아요. 왜 나에게 내가 여기에 있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당신들은 말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말 안 해줍니까? 그때 주님이 홀로 있는 그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너가 눈뜬 개 한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자 하느냐? 예, 알고 싶습니다. 내가 그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입니다. 그가 나를 싸맸고 그가 나를 기쁨을 주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결혼하기도 하고 인간이 힘들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계를 위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에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중요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팥죽 한 그릇에 주님을 팔아먹어야 됩니까? 자존심 때문에? 의지를 총동원해가지고 괜찮다, 나 일어선다, 나는 안 죽어.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결결결결 하다가 다 죽어버리지. 슈퍼맨 영화 나왔다고 해서 제가 슈퍼맨인 줄 압니까? 의지를 발휘하면 인간은 바르게 산다고 철학자들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까? 이걸 하면은 네 앞날이 보장된다고 얼마나 우리를 어른들이 속입니까? 뭐 어른들이라는 말을 주위에 좀 경험이 있다고 하는 놈들, 사기꾼들. 거기에 속아서 우리는 열심히 인생을 다 바칩니다. 그런데 그게 공수래라. 정말 주님만이
당신이 이 어려움을 당했기에, 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와 함께 할 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너도 가서 행하라. 내가 자비를 받았느냐? 정말 너가 믿는 자냐? 자비함으로 믿음을 받았느냐? 그러면 너도 자비를 행하라. 주님은 행함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게 참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합니다. 물론 은사주의 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에는 주기도문을 강해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의 규범이 필요합니다. 왜? 내가 미끄러지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 줄 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야 하는데 누군가는 나를 워치하면서 나를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외적인 성장과 외적인 정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저희들에게 성찬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 방 한 조각을 통하여 그는 울부먹이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은혜가 갈망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찬송을 우리가 부른다고 합시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 그는 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웁니다. 이 빵 한 조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에. 파리바게트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빵 조각이지만 하나님, 이거는 주님입니다. 몇천 원만 주면 마실 수 있는 포도주지만 이거는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살아가니까 상처, 발 넘어지는 것이 많지만 주님께로 다시 제가 돌아와 힘을 얻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다립니다. 그 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려죠. 주일이 기다려지지 않는 당신은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말씀이 기다려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당신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병든 자입니다. 믿음의 결실은 착한 일입니다. 착한 일을 세상이 기준하는 착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선행, 자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자는 너희들과 함께 있거니와 라고 하신 겁니다. 착한 일을 이야기하는 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왔느냐?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결실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힘들기 때문에 주님의 그 고통을 압니다. 속된 말로 과부가 호렙이 마음 안다고 자기가 상처를 받아보고 홀로 당해보니까 그래. 제가 유학을 떠날 때 군사님들이 그렇게 나와서 저를 많이 우셨습니다. 32살 난 이제
5살, 4살 배기 딸내미와 3살 난 아들내미를 데리고 떠나는 그 부목사가 얼마나 애처롭겠어요. 그래서 저보고 손을 꼭 붙잡으면서 목사님 건강하게 오세요. 저는 그 의미를 물론 알긴 알았지만 그렇게 몰랐습니다. 힘들 겁니다. 이거 엽이라도 쓰세요. 뭐 적은 돈입니다. 왜 저렇게까지 간절하게 이렇게 말하지? 저는 몰랐습니다. 예, 가는 것에 대한 그 기다림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그 흥분 때문에 대처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분들은 아셨던 것 같아요. 부디 건강하게. 목사님 돌아오실 때는 제가 세상에 없겠지만 어쨌든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목사님. 이제는 제가 그 나이가 되니까 그분들의 그 정성과 간절함이 제 마음을 찡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저를 좌우로나 우로나 좌충우돌하지 않게끔 만드는 하나의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도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아직도 상처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세상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까? 예, 올라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뻗어나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면 당신을 여리고까지 가게 하는 반점 죽일 겁니다. 저는 믿음 있는 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삼해 줍니다. 주님이 인도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믿음의 결실은 착한 일입니다. 자선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래, 너가 영생을 얻으려고 나에게 물었느냐? 너 정말 대답 잘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 인자가 그런 거다. 그는 그 의미를 모릅니다. 그래, 바로 나다. 하나님이시며 인간인 나다. 내가 곧 너가 말하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분이 바로 나며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너는 말로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뿐이지 그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너는 모르기에 너는 가서 행해야만 한다.